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사형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가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사자는 수레에 실으니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로 가서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배를 보고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고 또 온전히 세워지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 절차를 따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선택이 있어야 하는가 그 여정과 과정을 담아놓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고 또 이야기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신앙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과정과 또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버려지고 무엇이 선택되어질 것이며 또 어떤 가치를 남겨가고 확보해 갈 것인가 이것을 통해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보해간
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말씀의 진행되는 것을 보면 수많은 선택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에게서 시작되고, 또 엘리 제사장은 버려지고 사무엘 제사장이 선택되고, 사울은 버려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말씀을 가진 주체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체가 바뀌어져 가는 이 변화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장을 세울 것이며 어떤 왕을 세워갈 것이며, 이 말씀은 누가 가진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이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 안에 다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롭다 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우리는 옳다 할 것이며 무엇을 우리는 의롭다 할 것인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또 그 공동체는 전혀 달라지고 또 그 모습이 전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그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수학여행 장소가 금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학교를 다닐 때 금강산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아마 제가 마지막 관광객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금강산으로 올랐을 때 그 마주한 폭포가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는지 지금도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매주 그곳으로 여행 온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한에서 북한으로 입국할 때 그 현장은 매우 긴박하고 그리고 겁이 납니다. 제가 캐나다도 가보았지만 영어가 안 돼서 입국장에서 긴장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곳에서 검사하는 사람들,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 다 한국말을 씁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고 또 닮았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굉장히 살벌해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짐을 다 풀어서 검사하게 하고 아주 까다롭게 확인합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고 그리고 같은 인종의 사람인데 서로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모든 검사가 끝나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버스를 타고 38선을 지납니다. 어쩌면 남한과 북한, 땅이 하나예요. 길도 하나이고 밭도 연결돼 있고 사람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뚝을 기점으로 버스가 지나가면 전봇대 색깔이 바뀌는데 파란색에서 빨간색 색깔로 전봇대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펼쳐지는 풍경이 완전 달라져요. 분명히 붙어 있는 땅이고 같은 말을 쓰고 닮은 사람들인데 그곳의 밭들과 산들과 짐승들과 사람의 모습들이 완전 달라집니다. 산은 민둥산에, 그리고 아사 직전에 사람들이 밭일을 하는데 수확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몇십 년 전에 집들과 옷들을 그곳 사람들이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경계만 지나면 전혀 다른 나라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한 반도이고 같은 땅인데 이것은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나라의 영광은 달라지는 것이고 전혀 다른 정체성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란다 하더라도 어떤 의를 확보해 갈 것인가, 어떤 가치 기준을 이곳에서 세워갈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옳다 여길 것인가 하는 의의 기준을 확보해가는 과정,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쭉 통해서 어떠한 것은 포기되고 어떠한 것은 갈등하고 어떠한 것은 대립하고 선택되는 과정을 통해서 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고 또 제사장을 확보해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은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또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이름은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토 자체가 나그네이고 또 늘 이주자들이고 떠돌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어지는 순간순간마다의 이슈와 그리고 중요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도 머물렀다가 저기에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인데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알고 섬기고 있었어요. 하반신은 그 인어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상반신은 남성의 육체를 가진 그런 형상을 가진 신인데 물고기가 알을 많이 까듯이 다산의 축복을 내려주고 또 어디를 가든지 정복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을 통해서 많은 소유 가치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다 해서 다곤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 소유 가치를 얻기 위해서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고 어디든지 머물 수 있고 지조가 없이 여기에도 잠깐 저기에도 잠깐 왔던 길을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민족이 블레셋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얼마나 한번 내 자신이 풍성한 소유를 확보해 볼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늘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그리고 이슈를 따라서 살아가고 늘 그곳에 내 마음이 이곳저곳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관들이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풍조들과 또 유행 앞에 늘 휩쓸려 다니면서 어떻게 한번 내 자신이 많은 것을 가져볼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아스돗을 향해 갔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의 신입니다. 그래서 소유 가치를 추구하는 다곤 신과는 완전 특징이 달라요. 이 여호와는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신인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냐 이렇게 할 때 무엇을 가진 분이다 이것도 아니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그것도 아니고 또 무엇던 업적을 세웠던 분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이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음받은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이 한 사람 속에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옳다 여기는 그 존재가 누구이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의와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소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과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구별된다 이렇게 그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한번 내가 소유를 한번 얻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지식을 배우더라도 그저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누구인가를 위해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가치와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며 전혀 상반된 것이며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이고 노선이다라는 것인데 블레셋 족속은 이 두 신을 함께 두었다는 거예요. 다곤 신이 있는 신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어서 함께 공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할 때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 속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두 신이 갈등이 일어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재앙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무엇이었냐? 첫째로는 신상이 바닥에 엎어졌다 했습니다. 다곤 신상이 바닥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놓았더니 다음날 또 쓰러졌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손이 잘린 채로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내렸다 했습니다. 이 종기라고 하는 재앙은 이 원어를 살펴보면 불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부터 나오는 아픔이 있는데 그게 불에 타듯이 괴롭고 아픈 그 속 시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너는 누구이냐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신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머리가 잘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는 가치관을 주관하는 그런 신체입니다. 머리가 훼손되었다. 그 신이 추구하는 풍요와 다산, 소유 가치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심판받게 되고 단절되게 되고 모순이 드러나게 되고 또 오히려 망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타듯이 괴롭다 이렇게 했듯이 불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내 속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옳다 여기는 세상관, 내가 세워놓은 우상들, 내가 생각할 때 옳다 여기는 인생관들, 여기에 불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멸되고 분쟁함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줄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명확하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 아닌 것은 다 태우고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불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심판이에요.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면 영원한 것이 남겨져요. 어쩌면 금을 가진 사람, 이 금을 가진 사람은 불을 만나는 것을 즐긴다고 해요. 불에 금을 집어넣으면 그 순도가 더 높아지고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은 불을 만났을 때 기회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독한 종기가 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쌓아놓은 모든 공적과 모든 업적들과 모든 행함들, 이것은 결국 다 태워질 것들인데 내게 있어서 영원히 남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갈등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사람의 속 심령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재앙을 먼저는 만나게 되고 이 재앙이 7달이 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7달이 지난 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복술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법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물으니 복술자들은 이것을 내보내자. 법궤를 보내는데 그냥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자.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제안을 하느냐 할 때 6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애굽 사람 그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 백성을 가게 함으로 떠나가게 하지 않았느냐. 이 사례를 소개해요. 분명한 예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붙잡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느냐. 재앙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조금 더 쿨하게, 그리고 우리는 깔끔하게 속건 제사를 드리고 빨리 보내주자라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 중 하나인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죄, 가장 근원되는 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피해를 주고 또 상해를 입히고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 사과를 하고 허물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잘못해서 만졌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물건을 내가 도둑질했을 때, 이웃의 물건을 내가 가져오게 되었을 때 배상하기 위해, 또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설픈 제사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왔다,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속건제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고백과 시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통해 결국 뭘 하자는 것이냐 할 때 내 고백을 내어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내 자신을 노출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오픈해서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용서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드리느냐? 그 제물을 통해 내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느냐 할 때 금으로 만든 독종 형상 5개, 그리고 금지 형상 5개, 독종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이런 재물과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먼저는 내 속에 불이 던져집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되느냐 할 때 내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독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쥐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독한 종기입니다. 나는 쥐입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회복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짐승이냐 할 때 땅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땅을 훼손하고 땅을 망치고 땅을 해치는 존재, 쥐예요. 어쩌면 농부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해로운 존재가 이 쥐입니다.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고자 경작하는 농부인데
그 모든 근본을 다 흔들고 훼손시키고 방해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여기느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시고 사람은 밭과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무언가를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으로서의 미션과 운명과 목적을 훼손시키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곤 신을 섬기고 블레셋 족속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운명을 망치고 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쥐는 병을 옮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병의 근원이 되고 또 늘 악한 것을 내가 퍼뜨리는 그런 존재가 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이것을 속건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가?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블레셋 족속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은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보내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맞을까라고 하는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연히 나온 것인지 아닐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맞는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설정하고 또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악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든 괴로움과 아픔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할 때 소유 가치를 추구하는 다곤과 존재 가치를 추구하는 말씀이 함께 혼용되기 때문에 모든 독점과 재앙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 가치도 취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취해보자라는 그 혼용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이 블레셋 족속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자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것이 우연이지 않을까 하면서 함께 혼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거룩한 나라를 향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가야 하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진 그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나그네 족속의 생각을 그대로 함께 가진 채로 이 말씀과 함께 공존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기는 상태,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두고 같은 선상에 두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섬기려면 확실하게 재물을 섬기든지 그리고 여호와를 명확히 섬기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지 않느냐, 또 블레셋 족속에게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 출애굽을 할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재앙이 10가지가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늘 붙잡아 두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향해, 절기를 향해, 거룩한 말씀을 향해 구분되고 나아가야 하는데 늘 보내줄 때 이곳에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만 두고 가라. 또 재앙을 맞이한 후에는 그 가축들은 두고 가라. 또 보내줄 때는 재물을, 소유는 두고 가라. 제사를 드릴 때 바쳐야 할 그런 소유들은 두고 가라. 계속 붙잡아두는 미련을 남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울질하는 마음, 그리고 구분해가는 것이 아니라 늘 혼용하고 싶은 마음, 이것 때문에 늘 속시끄러움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맞이하고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재앙을 7달 동안 맞이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참 드러남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만한 증거가 무엇이 되는 것인가? 정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을 하는데 몽에를 매지 아니한 어미소 2마리를 수레에 실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어미들이 낳은 송아지들이 있어요. 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이 어미들만 보낸다라고 하는 장치를 걸어 놓았습니다. 송아지라고 하는 미련을 남겨두고 벳세메스로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 운명 가운데 놓인 거예요.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태양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도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리고 그곳은 태양의 집이고 가장 빛의 근원이 있고 가장 밝은 진리가 있는 그곳, 제사장들의 나라, 그리고 밝은 진리가 있는 곳, 그것이 벳세메스라 할 수 있는데 그곳을 가는 방향이 있고 그 뒤에 송아지가 우는 방향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딜레마가 걸립니다. 그 뒤에는 블레셋이고 자기가 젖을 먹이고 지켜야 할 새끼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다곤 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빛의 근원이 있는 곳이고 제사장들이 모인 곳이고 또 거기로 가면 이 소가 죽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의 제물이 돼요. 굉장히 큰 딜레마이고 갈등합니다. 어쩌면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자 한다면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할 때 당연히 새끼가 있는 곳을 향해 가야겠죠. 뒤에 있는 송아지를 챙기고 그곳에 가면 나도 살고 새끼도 사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좀 있기만 하면 될 뿐이에요. 다곤 신이 있는 곳에 있으면 내 생명도 지키고 내 새끼도 챙길 수 있고 또 내가 제사의 제물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언약궤만 다시 뒤로 돌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 2마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와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큰 길로 벳세메스를 향해 갔다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이고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죽더라도 내 육체가 죽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 제사장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나라, 밝은 진리가 있는 곳을 향해 선택했다는 것이죠. 빛의 출처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더 나아가 이 언약궤는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는 번제물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블레셋과 구분되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와 또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과 같습니다. 이 소는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택을 했어요. 자기 삶보다는 거룩한 제사장이 회복되는 그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도 같아요. 멍에를 매지 않는 소라는 것은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의무감이나 강제로 뭔가 짊어진 자가 아니라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매이지 않는 그런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제물로 갔다. 그러한 생명이 희생제물로 갔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오셨듯이 우리에게 앞서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가신 그 삶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죄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을 때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자기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더 많은 제사장들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죽음을 내어주고 그 진리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저 잘 이 땅에 오셔서 잘 지내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기적을 잘 일으키고 잘 가르치시고 또 적당히 살아갔으면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아들 직분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공의로운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임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올리워지셨고 우리의 영광이 되셨다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모순되고 때로는 흙과 같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어서 늘 죄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앞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블레셋 족속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희미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혼용되어 늘 저울질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내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내 자신이 흔들리고 또 늘 시험하고 또 함께 공존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해 늘 속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공의로운 죽음을 내 앞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비추어 본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그리고 이 벳세메스로 향한 암소로 인하여서 더 이상 블레셋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고 돌을 쌓아서
이제 자기 진영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할 때 먼저는 재앙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내어놓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자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 앞에 명확하게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의 다골신과 공존하는 그런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밝은 진리가 있는 곳을 향해 또 제사장의 직분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자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 모범을 보이신 희생 제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만한 그 참된 증거가 희생 제물로 가신 그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의가 온전히 구분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멀어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